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회복 탄력성. 탄력성은 아시죠? 탄력성이라는 건 뭐 이렇게 공을 딱 튀기면은 바닥에 공을 딱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좋은 공은 튀어오르죠. 높이 튀어오르는 그런 탄력성이 있는데 회복 탄력성을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나 어떠한 실패,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역경을 경험하면은 그 역경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바닥에 세게 떨어지면은 이 공이 바람이 빠진 공은 어떻게 돼요? 푹 하고 바닥에 가라앉지만 탄력이 좋은 공은 그만큼 다시 높이 떨어진 만큼, 강하게 떨어진 만큼 높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탄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이제 높은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요, 쉽게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역경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더 성장하는,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요, 작은 그 역경이나 시련에도 쉽게 좌절하고 크게 흔들리고 낙담을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회복 탄력성을 좀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갖기 원하십니까? 낮은 것을 갖기 원하십니까? 뭐 애들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물어보냐고. 당연히 높은 걸 갖기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분 중에서 우리나라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이제 그분이 쓴 회복 탄력성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보면은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던 내용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1950년대에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에서 있었던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하와이지만 이때가 이제 미국이고 또 미국이지만 하와이고 그리고 이때가 1950년도, 60년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쪽에서도 좀 낙후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관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연구했던 결과가 있는데요. 어떠한 연구 결과를 기대했는가 하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라나면서 그 성장한 이후에도 그 사람의 모습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약이나 뭐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어 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자란 아이들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라났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관찰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한 명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분포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번에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그러한 아이들 따로 관찰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 성공한 아이들을 추적해 본 결과 성공한 아이들의 그 어린 시절에는요,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최소한 한 명 이상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뭐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죠. 엄마나 뭐 아빠 한 명, 또는 뭐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한 명, 또는 뭐 삼촌이나 이모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이나 어떤 사람이건 늘 그가 항상 그를 지지하고 또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은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제든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유였습니다. 즉 단지 환경 때문에 그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열악한 환경 속이라도 어떤 아이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에 휩쓸려서 사회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런 연구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톨스토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즉 사랑을 먹고 자라난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자존감이 더 많이 길러지고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회복 탄력성을 더 높게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회복 탄력성은 좀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낮은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런 분들이 한 분 이상씩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또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지지를 받고 자랐다면은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지해주고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서는 뭐 자세하게 어떻게 팔려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끌려갔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떤 모습으로 팔려갔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발에는 족쇄가 착고가 차였고 몸에는 쇠사슬이 매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 땅에 끌려갈 때에 쇠사슬에 매여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수치스러웠을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로 애굽에 끌려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보디발 집의 총무의 자리까지 간신히 올랐어요. 하지만 또 보디발의 부인의 그 유혹을 거절하였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아예 죄수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었는데 지금은 처참한 몰골로 애굽에 끌려왔고요.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죄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39장과 4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아마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 바로 이 39장과 40장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죠. 노예였고요. 또 죄수로 지금 처해져 있으니 처해 있는 보여지는 환경이 가장 낮은 자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이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 시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곳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요셉이 있는 곳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갇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혀서도요, 뭐 합니까? 또 다른 죄수들을 이렇게 수종을 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아침에 이들을 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떡을 굽었던 그 관원장을 이렇게 보는데 본인도 지금 죄수의 입장에 있는데 이 죄수들을 보니까 얼굴빛이 이상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말로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요셉이 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혹시 불편한 게 없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가 꾸었던 꿈대로 사흘 뒤에 그가 바로가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술을 따르는 그러한 자리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는 사흘 뒤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했고요. 술 맡았던 관원장은 다시 바로의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에 보시면은 이 바로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옥에 있을 때에 자신을 정성껏 섬겨주었던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로의 궁으로 돌아가서는 요셉에 관한 일은 다 까맣게 잊었다는 거예요. 잠깐 깜빡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동안 아예 생각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만 기억하지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는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물려 죽었다. 형들이 요셉의 옷에 염소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이거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형들은 어떨까요? 요셉을 노예로 팔은 사람들인데 요셉은 뭐 고생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걱정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애굽에서 요셉을 좀 인정해주고 생각했던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은요, 자기의 아내에게 죄를 범하여서 몹쓸 짓을 한 그러한 종으로 요셉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요셉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 요셉을 기억해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바로의 술 맡았던 이 관원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래도 옥에 같이 갇혀 있을 때에 그를 도와줬고요. 돌봐줬고 섬겨줬고 또 심지어 그가 다시 풀려날 것이라는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관원장이 그 술 맡은 자리로 다시 바로의 신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돌아가서 이 나의 억울함,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좀 말해 주어서 내가 좀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요셉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홀로 가장 낮은 옥에 갇혀있고 그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오직 나 혼자 오로지 그 아픔을 겪어내야만 하고 또 아무도 내가 섬기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 있을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좀 부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아무래도 면회도 다 그때는 안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병문안을 하지도 않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병문안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몸은 또 불편하니까 병원 안에 갇혀만 있어야 했고 그 시간이 사실은 기억해 보면은 몸이 아픈 것보다도요 마음이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경험들이 거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 내 경력이 단절되어지고
집안에만 머물면서 아이와 씨름하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러다 오늘날 갑자기 친구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롭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몸은 지쳐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엄습할 때에 참 마음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그가 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그 마음이 상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39장에서 이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39장에서 보시면은 2절, 3절, 21절, 23절 등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요, 다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도, 가장 외로운 시간에도, 나 홀로 머물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시면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나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있을 때나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시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나에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초반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한 사람이 전폭적으로 어떠한 사랑과 지지를 해주면은 그 사랑과 지지를 받은 사람은 큰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쉽게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있음을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풍족하게 받았던 이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회복의 탄력성, 신앙의 탄력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묻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요셉의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발에 착고가 매여서 노예로 끌려갔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요셉을 이제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인정도 안 해주고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람들은 그를 잊고 그를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인정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기억되지 않는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고 외로운 상한 심령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셔요.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열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인데요.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간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남유다 왕국의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왕국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 스바냐 선지자인데요. 나라의 꼴을 보니까 멸망할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정말로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적국이 침공했고 나라가 부패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 낙심하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다. 힘들고 지쳐 있죠. 상해 있죠. 외롭죠. 아무도 이 아픈 상황, 고통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 이유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